다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예술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보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보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비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8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육합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을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을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을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돌아가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따라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아이성 사람들과 정면으로 싸울 군대가 아이성 북편 골짜기에 진을 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미 매복한 군사 외에 추가로 5천의 군사가 선발되어 매복작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위해 각각 아이성 북편과 서편 골짜기에서 매복하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기후가 어떤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광야가 많은 건조 지역이니까 몹시 더울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한여름에도 두툼한 옷이 필요할 정도로 대단히 춥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부는데 한국과는 달리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춥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 밤에 골짜기에서 밤을 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몰래 매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그들의 위치가 또 그들의 작전이 탈로가 나니까 불로 피울 수 없었을 테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 없이 각자 맡은 곳에서 내일의 전쟁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정규군은 정규군대로, 매복한 군사들은 그들대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맡겨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그들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각기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며 제멋대로 행동하고 맡은 임무를 그렇게 해서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런 승리를 결코 거두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택하셔서 맡겨주신 일들은 그것이 세상의 직업이든 아니든 가정이나 교회의 직분이든 모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거룩하며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귀천과 대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과 지혜로 그렇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와 직분을 지키면서 기쁨으로 간당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의 각 지체들이 각자 불평하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지를 않는다면 그 몸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이 어떠하든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나 세상 가릴 것 없이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4절에서 17절은 아이성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급히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이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작전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문 뒤에 있는 복병들의 존재도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경계와 정찰을 게을리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6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유인책을 마치 저희들이 강에서 적들이 도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뒤를 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적의 작전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면서 이 성문조차도 닫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 문을 닫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성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는가? 그 기본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이 전쟁이라는 위험한 와중에서도 이토록 어이없는 실수로 패나가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자만심에 도취된 나머지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로 전쟁에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들이 패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 그리고 이로 인한 나태와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거의 언제나 환경이나 상황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나태와 같이 사실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내부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정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최상의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상의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최상의 낙원에 살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최악의 속에 계셨으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낙태, 음란과 부정과 같은 그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정결케 함으로써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서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하고 항상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저희들도 새로운 아침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은 어제로 족하니 저희들이 오늘을 새 하루를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 마음 같지 않다 할지라도,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구름 너머로 감춰져 있는 하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곳을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우리 가정들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믿음의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 위의 가정들을 흔들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완벽한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서 온전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체된 영혼들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핑계거리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 있거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는 가운데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우리 가정만 잘 믿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신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신자들과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넣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